오늘 함께할 말씀은 고린도전서 14장 39절에서 40절 말씀입니다. 우리 함께 읽겠습니다. 그런즉 형제들아 예언하기를 사모하며 방언하기를 금하지 말라. 모든 것을 품위 있게 하고 질서 있게 하라. 아멘. 말씀을 시작하기 전에 한 가지 말씀드릴 게 있습니다. 여러분, 사이비와 이단은 전혀 다릅니다. 이단은요, 성경을 잘 풀어가다가 끝이 다른 게 이단입니다. 사이비는요, 성경을 지멋대로 해석하는 게 이 사이비입니다. 그리고 성경을 거의 안 들여다보고요, 뭘 봤느냐면, 제가 가만히 요즘 유튜브를 들여다보니까 이 관심 가는 사람이 있어서 유튜브를 들여다보니까요, 사이비의 대부분의 특징은 직통 계시가 있습니다. 직접 하나님께로 말씀을 받았다고 합니다. 이게 사이비들의 보통 특징이고요. 이단은 성경을 해석해 나갑니다. 잘 해석하게 나가다가 끝이 다르게 예수께로 끌고 가는 게 아니라 자신에게로 끌고 가는 그런 대부분이 바로 이단들의 특징입니다. 요즘 보면 제가 왜 이것을 이야기하냐면 요즘 유튜브에 이 젊은 사이비 하나가 등장했습니다. 이름은 말하지 않을래요. 또 오해가 될까봐. 자기가 직통 계시 받았다고 하는 사이비가 등장했습니다. 키도 커요. 저만 한가요? 키도 크고 잘생겼습니다. 예쁘게 생겨가지고요. 현혹하는데요. 어떤 식으로 현혹하냐면 요즘 핸드폰으로 다 하잖아요. 다 켜놓고 자기가 뭔가 치유한다고 핸드폰을 보는 모든 사람들에게 다 고개를 숙이라고 합니다. 그리고 이렇게 하는 거예요. 이런 사람이 있습니다. 그리고 지금 아예 대놓고 막 아까 어제 우리가 국수나눔 했잖아요. 그 조카가 와서 봉사해 줬는데 밑에서 신천지가 한 차 8대가 쭉 퍼레이드를 하더랍니다. 신천지의 이만희 지금 거의 30년형을 받은 이 정명석 또 하나 있습니다. 여러분 이 사람이 정치인인 줄 아는데 이 사이비입니다. 허모 씨. 진짜 사이비입니다. 이런 사이비를 이야기하는 이유가 뭐냐면 오늘 말씀 가운데 등장하는 한 단어 때문입니다. 여러분 성경을 한번 펴볼까요? 성경 말씀 14장 1절 말씀 14장 1절 말씀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사랑을 추구하며 신령한 것들을 사모하되 특별히 예언을 하려고 하라. 이 단어 때문입니다. 예언을 하려고 하라라고 말씀하고 있지 않느냐. 그러므로 우리도 하나님께 말씀을 받아서 직접 말씀을 받아서 이 말씀을 통해서 예언을 해야 된다라고 말하는 것입니다. 이 말은 맞는 말이기도 하고요. 틀린 말이기도 합니다. 이 말이 쓰여질 당시 그러니까 1세기겠죠. 그 당시에는 성경이 완성되지 않았기 때문에 사람들을 통해서 그 은사를 받은 사람들을 통해서 하나님의 말씀을 전했습니다. 근데 지금은요. 우리가 성경이 들고 다니지 않습니까? 그러므로 요즘은 직통 계시는 거의 없다고 보시면 됩니다. 여러분 오늘날 어떻습니까? 하나님의 감동이 많이 있지 않습니까? 그렇다면 우리가 말씀을 깨닫고 받는 건 뭐냐? 이것은 성령의 감동입니다. 계시는요. 제가 계속 얘기 드릴게요. 계시는 뭐냐면 내가 받아서 다른 사람들을 이롭게 하려고 주시는 게 예언이고 계십니다. 성령의 감동은 누구에게? 나에게. 말씀을 깨닫게 하고 깨달은 말씀대로 순종하게 하기 위해서 말씀을 들을 때 나에게 특별히 깨닫게 하는 은혜가 있습니다. 이것은 성령의 감동이고요. 그러므로 여러분 여기저기서 예언받았다 내가 너에게 미래 예언을 해준다 하는 사람들이 있다면 결코 듣지 마십시오. 안 따라가는 게 좋습니다. 여러분 다시 1절 말씀 한번 읽어볼까요? 같이 한번 읽어봅시다. 1절 말씀 시작. 사랑을 추구하며 신령한 것들을 사모하되 특별히 예언을 하려고 하라. 아멘. 여러분 우리는 신령한 것들을 사모해야 됩니다. 여러분 하나님이 주시는 영적인 선물들 하나님의 은사들을 사모해야 됩니다.
이것이 교회를 세워나가고 교회를 끌어나가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의 은사를 가지고 교회를 함께 세워나가고 부흥케 하고 협력해서 교회를 든든히 하기 위해서 우리는 신령한 것들, 하나님의 은사들을 사모해야 됩니다. 그런데 단 뭐 해야 된다? 사랑을 추구하며 라고 이야기합니다. 신령한 것들을 사모하되 그 밑바탕에는 뭐가 있어야 된다? 사랑이 있어야 된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신령한 것을 사모함으로 신령한 것을 받았다면 그 받은 신령한 것들을 이제 무엇을 통해서? 사랑을 통해서 실천해 나가는 것입니다. 이게 주된 목적이죠. 그런 사랑을 통해서 실천해야 되는 모든 사람들이 특별히 해야 될 게 뭐냐? 오늘 말씀이 뭐라고 이야기합니까? 특별히 예언을 하려고 하라라고 전해주고 있습니다. 여러분, 오늘 저와 여러분이 읽었던 1절 말씀을 통해 포함해서 14장 전체에 보면 단 2개의 은사만이 등장합니다. 뭐냐면 예언과 방언입니다. 왜 이 2개의 은사를 말하냐면 이 고린도 교회에 가장 왕성하게 나타났던 은사가 바로 예언이고 방언이었기 때문에, 또 하나 고린도 교회에 가장 왕성하게 나타나서 예배 가운데 가장 혼란스럽게 하고 시끄럽게 했던 은사가 바로 예언과 방언이기 때문이에요. 자신이 받은 예언과 방언을 통해서 이 교회의 예배를 어지럽게 하고 예배를 예배답지 못하게 하고 예배를 드리지 못하게 하는 은사의 대표적인 것 가운데 하나가 이 예언과 방언이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우리는 끊임없이 그 은사를 사모하며 그 중에서도 예언을 하라고 말하는 이유가 있습니다. 한번 읽어볼까요? 몇 절을 읽냐면 14장 4절입니다. 14장 4절 말씀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방언을 말하는 자는 자기의 덕을 세우고 예언을 하는 자는 교회의 덕을 세우나니. 아멘. 여러분, 이렇게 말하죠. 방언을 말하는 자는 누구의 덕을 세우고? 자기. 쉽게 말해서 자기를 이롭게 하려고 방언을 하고, 또 예언을 하는 자는 교회의 덕을 세우나니라고 이야기합니다. 여러분, 이 말씀을 오해해서 예언을 하라고 했으니까 방언은 필요 없다? 아닙니다. 말씀 한번 더 읽어볼까요? 이게 39절 말씀입니다.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그런즉 내 형제들아 예언하기를 사모하며 방언 말하기를 금하지 말라. 예, 다 중요해요. 그러나 중요한 것은 뭐다? 이 방언과 예언을 선택했을 때 특별히 예언을 왜 하라고 했느냐? 오늘 4절 말씀에 방언은 자기의 덕을 세우고 예언하는 자는 교회의 덕을 세우나니 라고 이야기합니다. 방언은 자신과 하나님과의 관계에서만 이루어지는 것이고, 그래서 자신을 세우는 데 도움이 되는 것이죠. 자신의 신앙을 지키기 위해서. 조금 더 부정적으로 말한다면 신앙이 연약한 자들에게 방언이라는 것을 주셔서 하나님을 믿는 믿음을 회복하게 하기 위해서 뭘 주셨다? 방언을 주셨다는 거예요. 더 나아가서 이것은 찾아봅시다. 12장 24절 말씀. 이것은 성경을 한번 찾아보시기 바랍니다. 12장 24절 말씀 읽겠습니다. 시작. 우리의 아름다운 지체는 그럴 필요가 없느니라. 오직 하나님이 몸을 고르게 하여 부족한 지체에게 귀중함을 더하사. 이 말에 방언을 넣어보면 무슨 말인가요? 방언을 왜 주셨냐면, 방언뿐만 아니라 모든 은사들을 왜 주셨냐면 몸을 고르게 하여 부족한 지체에게 뭘 하기 위해서? 귀중함을 다하게 하기 위해서. 다시 말하면 내가 은사를 받고 이 은사를 행하는 주된 이유는 나를 통해서 내가 너무도 연약하지만 나를 귀중하게 하기 위해서 은사를 주셨다는 거예요. 은사는 자랑거리가 아닙니다. 왜 고린도 교회에 그런 분란이 일어났습니까? 자신의 은사를 드러내고 자랑하기 때문에 그렇게 분란이 일어났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은사의 높낮이는 없습니다. 그래도 주신 은사가 있다면 교회를 세우기 위해서 사용하라는 말씀입니다. 왜 예언을 하려고 그랬습니까? 그 예언을 통해서 교회가 세워지기 때문에,
교회를 든든히 세우고 교회를 더욱더 결속력 있게 하고 교회가 하나 되게 하기 위해서 주신 은사이기 때문입니다. 우리가 하는 은사들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가 가지고 있는 직책들도 마찬가지입니다. 직분들도 마찬가지고요. 우리가 하는 모든 봉사도 마찬가지입니다. 이 봉사와 이 헌신이 교회를 세우는데 전혀 해당되지 않는다면 웬만하면 하지 않는 게 좋아요. 우리가 가진 은사가 교회를 세우고 교회를 든든히 세우고 교회를 하나 되게 하는데 전혀 도움이 되지 않는다면 나 혼자 있을 때 하는 게 가장 좋습니다. 우리의 은사의 목적은 교회입니다. 여러분 어떤 은사를 가지고 있습니까? 그리고 그 은사를 어떻게 사용하고 있습니까? 여러분 어떤 직책과 어떤 직분을 가지고 있습니까? 그리고 그 직분과 직책을 어떻게 교회를 세우는데 사용하고 있습니까? 교회를 세우는데 어떤 역할을 하고 있습니까? 교회를 사랑하여 교회를 세우는데 나의 은사를 사용한다면 그리고 그 모든 은사 가운데 그 모든 직책과 직분과 직분의 봉사 가운데 사랑을 추구하며 행한다면 사랑의 마음을 담아서 우리가 4번에 걸쳐서 살펴왔던 고린도전서 13장에 기록된 이 사랑, 완벽하게는 할 수 없을지라도 신용만 내어서라도 이 사랑을 가지고 내가 교회를 위해서 헌신하고 봉사하고 나의 은사를 사용하면서 나의 직분과 나의 직책을 사용한다면 하나님 그것을 최고로 기뻐하신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 말씀에 바울 사도는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19절 말씀이에요. 19절 말씀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그러나 교회에서 내가 남을 가르치기 위해서 깨달은 마음으로 5마디 말을 하는 것이 1만 마디 방언으로 말하는 것보다 나으니라. 여러분 방언이 잘못됐다는 말이 아닙니다. 두 개를 비교해 보자면 5마디 내가 깨달은 말씀으로 남을 가르치기 위해서 깨달은 말씀으로 5마디 말을 하는 것이 왜 더 중요합니까? 그것을 통해서 성도들이 하나님의 뜻을 깨달았기 때문에 그것을 통해서 성도들이 하나님의 말씀을 깨닫고 하나님의 말씀대로 뭐 했기 때문에 순종했기 때문에 성도들에게 유익을 주고 성도들의 신앙을 성장하게 했기 때문에 그것이 더 좋다는 거예요. 여러분 그렇게 세워나가는 것입니다. 우리의 최종 목적은 나의 신앙의 이로움이 아니라는 거예요. 우리의 최종 목적은 나의 신앙의 성장이 아닙니다. 우리의 최종 목적은 교회의 성장입니다. 신앙생활의 최종 목적은 내 신앙도 성장해야 되겠지만 나의 신앙의 성장을 통해서 무엇이 교회가 더욱더 든든하게 세워져 나가는 거예요. 교회가 성숙해 나가는 것이고 교회가 하나가 되는 것이고 교회가 정말 이롭게 되는 것입니다. 그것이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각종 은사와 각종 은혜와 각종 일들과 각종 직분을 주신 이유입니다. 여러분의 모든 것을 가지고 교회를 이롭게 할 수 있는 우리 모두가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교회의 성숙을 위해서, 교회를 세우기 위해서, 하나님 나라를 세우기 위해서 우리가 가진 모든 능력들을 사용할 수 있는 우리 모두가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두 번째 기억해야 될 것은 질서입니다. 하나님께서 사랑을 추구하며 은사를 행할 때 가장 중요하게 생각할 것을 질서라고 이야기하셨습니다. 여러분 한번 생각해 봅시다. 고린도전서 말씀을 깊이 살펴보다 보면 고린도의 예배 현장이 어떤 모습이었을까? 하나님의 은혜를 기억하고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사건을 기억하는 그 성찬식의 현장은 어땠을까? 여러분 한번 생각해 봅시다. 성찬식에 참여하고 예배 가운데 참여하는 모든 사람들이 하나가 된 게 아니라 당이 지어져 있습니다. 그렇다면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다른 당끼리 앉아 있을 수 있을까요? 국회의원들, 국회의사당 보셨나요? 구분되어 있습니다. 더불어민주당, 여기는 어디 국민의힘, 개혁신당, 또 각
각기 앉는 자리가 다 다릅니다. 단끼리만 앉아 있습니다. 고린도 교회 예배 현장이 그랬을 거예요. 여기는 아볼로를 따르는 사람들, 여기는 바울을 따르는 사람들, 저기는 게바를 따르는 사람들. 나는 다 싫다. 예수만이다. 그것도 본질적으로 따른 게 아니라 자기만 특별하게 생각하는 사람들이 저기 무리 가운데 있었을 거예요. 이런 사람들이 예배를 합니다. 성찬식이 진행됩니다. 어떻게 할까요? 빨리 나와서 잔을 받고 어떻게 하기 위해서, 먹기 위해서 먼저 받으려고 했었을 것입니다. 앞에서 인도하는 사람들, 아볼로파에서 소리 지릅니다. 우리부터 오십시오. 우리부터 성찬식을 진행하십시오. 바울파에서 소리 지릅니다. 아닙니다. 우리부터 해야 됩니다. 왜? 빨리 하고 먹어야 되기 때문에. 예배 현장을 봅시다. 예배 현장은 어떻게 되었을까요? 이거 살펴보기 전에 우리 말씀 한번 읽어봅시다. 27절 말씀입니다. 27절 말씀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만일 누가 방언으로 말하거든 두 사람이나 많아야 세 사람이 차례를 따라 하고 한 사람이 통역할 것이요. 여러분, 바울 사도가 왜 이 말을 주었을까요? 만일 누가 방언으로 말하거든 두 사람이나 많아야 세 사람이 차례를 따라 하고 왜 이 말을 주었을까요? 차례를 따라 하지 않았기 때문이죠. 방언을 말하는 사람이 있습니다. 아볼로파에서 방언을 말하기 시작합니다. 그렇다면 반대편에 있는 바울파가 어떻게 했을까요? 더 큰 소리로 자신이 받은 방언을 말했을 것입니다. 근데 저 뒤에 게바파가 뭐라고 이야기합니까? 야, 기다려봐라. 하나님이 주신 은사가 있다. 하나님이 주신 예언이 있다고 예언을 말하고 말버둥 쳤을 것입니다. 여기저기서 자신의 예언이 먼저다, 자신이 받은 방언이 먼저다 하고 큰 소리가 나왔을 거예요. 그 예배 현장이 어땠을까요? 마이크가 없었기 때문에 서로 큰 소리를 내면서 그렇게 진행했을 것입니다. 앞에서 예배를 집례하는 사람은 어땠을까요? 누구를 따라야 될까요? 이게 고린도 교회의 성찬식과 예배의 현장이었을 것입니다. 그런 그들을 향해서 하나님께서 말씀을 주십니다. 바울 사도를 통해서 이렇게 말씀하시죠. 33절 말씀 시작. 하나님은 무질서의 하나님이 아니시오 오직 화평의 하나님이시라. 하나님은 무질서의 하나님이 아니시라 오직 뭐다? 화평의 하나님이시라. 질서를 지키라는 거예요. 질서 없이 투서 없이 하는 모든 것들은 하나님이 용납하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예배의 자유로움 좋습니다. 예배의 자유로움 정말 중요합니다. 그러나 그 가운데 질서가 무너지고 혼란스럽게 된다면 그 예배는 하나님이 받으시지 않으세요. 여기서 한 가지 이런 말씀이 있죠. 14장 34절 말씀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여자는 교회에서 잠잠하라. 그들에게 말하는 것을 허락함이 없나니 율법에 이른 것 같이 오직 복종할 것이요. 이 말씀을 오해하지 마십시오. 여자들은 잠잠해야 된다. 그 앞에 보면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33절 뒤에 모든 성도가 교회에서 함과 같이, 모든 성도가 교회에서 함과 같이 여자는 교회에서 잠잠하라 말씀하셨습니다. 왜 이 말씀을 주셨냐면 우리가 아까 읽었던 12장 24절 말씀 있죠. 뭐라고 이야기하나요? 우리의 아름다운 지체는 그럴 필요가 없느니라 오직 하나님이 몸을 고르게 하여 부족한 지체에게 뭘 더하사? 귀중함을 더하사. 오늘날은 그렇지 않지만 그 당시의 사회로 돌아갑시다. 아니 멀리 돌아가지 말고 우리나라에 처음 기독교가 들어왔을 때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그때 당시에 여자의 주인은 어느 정도였나요? 똑같았나요? 아니죠. 여기 있어. 여기. 남자들에 비해서는 여기 있었습니다. 교회 가운데 예배할 때 가장 연약한 지체가 누구였을까요? 여자들이었어요. 여자들. 그런 여자들에게 뭘 더해 주셨어요? 귀중함을 더하사 아름답게 하셨다는 거예요. 방언을 주어도 누구에게 먼저? 하나님께서는 여자들에게 먼저 주었을 거예요.
예언을 주어도 누구에게 먼저? 여자들에게 먼저. 왜? 그들을 그 부족한 지체들, 연약한 지체들에게 아름다움을 도와서 고르게 하시기 위해서. 그런데 어떤 일이 일어난 줄 아십니까? 그런 그녀들이 야, 나는 이렇게 아름다운 사람이다 하고 아름다움만 내세우는 거예요. 야, 나는 이렇게 아름다운 사람이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나에게 방언이라는 은사를 주셨다. 나는 아름다운 사람이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나에게 특별히 예언을 주셨다. 너희들은 나를 어떻게 해야 된다? 높여야 된다. 그들이 교회를 어지럽히면서까지 자신의 은사를 드러냈던 것입니다. 그런 그들을 향해서 하나님께서 뭐라고 말씀하셨습니까? 하나님은 무질서의 하나님이 아니시다. 화평의 하나님이시다. 질서의 하나님이시다. 제발 좀 그렇게 질서를 어지럽히지 마라. 제발 좀 그렇게 나서지 마라. 제발 좀 그렇게 하지 마라. 제발 좀 그렇게 혼란스럽게 하지 마라. 제발 좀 그렇게 교만하게 은사를 사용하지 마라. 제발 좀. 마지막으로 이렇게 말씀을 주십니다.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모든 것을 품위 있게 하고 질서 있게 하라. 모든 것을. 은사뿐만 아니라 우리가 행하는 모든 것을 어떻게 품위 있게. 품위 있게라는 의미는 단정하게입니다. 여러분, 단정하게라는 이 단정하게는 누가 볼 때? 내가 볼 때? 아니요. 다른 사람이 볼 때. 이게 뭐죠? 요즘은 배꼽티라고 하나요? 그것이 뭐 보편화되었지만 처음 이 배꼽티가 들어왔을 때 자신은 일단은 단정하게 가고 다닌다고 드러냈다고 합시다. 다른 사람이 보기에는 이 예배현장에 자기는 단정하게 한다고 하면서 막 하얗게 분실하고 들어왔다고 합시다. 다른 사람이 보기에는 아닌 거예요. 우리의 모든 은사를 행할 때에도 단정하게 행하십시오. 누가 볼 때? 다른 이들이 볼 때. 다른 이들이 볼 때. 우리의 봉사도 단정하게 행하십시오. 누가 볼 때? 단정하게 볼 때. 다른 사람들이 볼 때. 목사도 앞에 설교할 때 단정하게 행해야 됩니다. 누가 볼 때? 내가 볼 때? 아니요. 성도들이 볼 때. 찬양도, 기도도, 헌신도, 교회에서 행하는 모든 것들은 어떻게 단정하게 행해야 됩니다. 누가 볼 때? 다른 사람들이 볼 때. 나는 좋다고 막 이상한 춤을 추며 찬양하는데 다른 사람이 볼 때 불쾌감을 느낀다면 그것은 단정한 게 아니라는 거예요. 교회의 질서를 깨뜨리면서까지 은사를 사용하지 말라는 것입니다. 교회의 질서를 깨뜨리면서까지 봉사하지 말라는 거예요. 교회의 질서를 깨뜨리면서까지 나의 모든 행동을 하지 말라는 것입니다. 교회는 아름다운 공동체입니다. 여러분, 우리의 눈으로 볼 수 없는 영적인 분이시지만 만약에 하나님이 우리의 눈에 보기에 볼 수 있는 분이라면 세상의 그 어떤 것보다도 가장 아름다운 모습일 거예요. 아름다운. 세상의 그 어떤 것과도 비교할 수 없는 아름다운 모습일 것입니다. 그런 아름다운 모습을 하신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은사를 주신다면 어떻게 주실 것 같아요? 아름답게 주실 것 같아요. 다른 사람들이 불쾌감을 느끼게 하는 어떤 은사들을 주시지 않는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교회는 정말 아름다운 공동체입니다. 하나님의 아름다움을 깨트리는 모든 것을 우리는 멈춰야 돼요. 교회의 질서를 무너뜨리는 모든 행위도 멈춰야 됩니다.
나는 맞다고 생각하면서 교회 질서를 어지럽힌다면 그것은 맞는 것이 아니에요. 나는 옳다고 생각하지만 그 옳음 가운데 교회의 질서가 무너진다면 그것은 옳은 것이 아닙니다. 나는 정말 아름답다고 생각하지만, 정말 나는 영적이라고 생각하지만 그 영적인 것이, 그 아름다운 것이 교회의 질서를 무너뜨린다면, 교회를 깨뜨리고 교회를 혼란스럽게 한다면 그것은 영적인 것이 아닙니다. 그것은 아름다운 게 아니에요. 우리의 모든 것들을 하나님의 아름다움을 세워나가기 위해서 할 수 있는 우리 모두가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교회를 더욱더 질서 있게 하고, 교회를 더욱더 아름답게 세워져 나가고, 교회를 더욱더 단정하게 우리의 모든 것을 행할 수 있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다시 한번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 말씀 생각하면서 우리 함께 기도합시다. 하나님은 우리의 눈에 보이지 않지만 정말 아름다우신 분이십니다. 세상의 그 어떤 것으로도 비교할 수 없는 아름다우신 분이십니다. 그분께서 세우신 공동체 교회는 그 어떤 것과도 비교할 수 없는 영광스럽고 아름답고 단정한 공동체입니다. 여러분, 나는 좋다고 생각하지만 나의 좋음이 교회의 질서를 무너뜨린다면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그 죄를 물으실 것입니다. 나는 옳다고 생각하고 나는 맞다고 생각하는 모든 행동이 혹시라도 교회를 무너뜨린다면 하나님께서는 그 문제를 나에게 지적하실 것입니다. 내가 가진 직분과 내가 가진 은사와 내가 하는 모든 봉사의 손길이 교회를 세우는 데 사용하게 해달라고 기도합시다. 교회를 더욱더 든든하게 하고 하나가 되게 하고 아름답게 세워나가는데 일조할 수 있는, 봉사할 수 있는 우리 모두가 되게 해달라고 기도합시다. 내가 하는 헌신이, 내가 하는 기도가, 내가 하는 예배가, 내가 하는 찬송이 교회를 더욱더 아름답게 하는 찬송과 기도와 예배가 되게 해달라고 기도합시다. 그렇게 할 때 교회는 더욱더 든든하게 세워져 나갈 수 있습니다. 더욱더 기도할 것은 여러분, 육신의 연약함이 있습니까? 우리 육신의 아름다움을 깨는 육신의 병들이 있습니까? 놓고 기도합시다. 여호와 라파 하나님께서 이 시간 가운데 강력하게 역사하셔서 우리의 질병을 치료해 주실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우리의 마음을 깨트리는 무거운 짐들이 있습니까? 기도합시다. 주께서 고쳐주시라 믿고 기도합시다. 이 시간 가운데 놀라운 치유와 회복의 역사가 있을 줄로 믿습니다. 이 시간 주여 한번 힘있게 부르짖고 우리 함께 기도합니다.